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악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마르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곧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앞두고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에 빠진 삶은 결과적으로 평안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하는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의인의 죽음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의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이 죽음을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이 사회 그 공동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문제 중 하나는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의인들의 그 의로운 소리가 듣기 싫어 의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죽어가는데도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죽어가니 이 사회가 점점 더 부패해지고 타락하는데도 또한 그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느라 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의인들의 죽음이 오히려 의인들에게는 이 평안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때문에 목숨을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의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배려다라고 또한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하지 않도록 의인들을 일찍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의인들은 무덤에서 편안히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들이 핍박하고 죽여서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없어지게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임박한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난 의인들은 그 진노의 날에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이 원래 악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일찍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의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 악한 자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때로는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악한 자들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의인들의 죽음이 오히려 평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평안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의인으로 고통받으며 살다가 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이 땅에 이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찬양하면서 이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3절부터 4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원래 정체성은 폐역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우상숭배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했을 때도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고 없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발이 빨랐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폐악한 자식들이었으며 거짓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제 열거됩니다. 상수리 나무와 모든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청년들과 벌거벗은 채 이 성적인 타락과 동시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제와 예물이 우상에게 바쳐집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어떤 부적이 문과 문설주에 붙여졌다라고 8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고 넘어가셔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구속과 언약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배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보란듯이 온갖 우상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방 왕들도 의지합니다. 9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왕들의 마음을 사려고 값비싼 기름과 향품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왕 앞에 엎드려
비굴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수월에까지 내려갔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이방 왕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1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왕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잠잠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로 회개하며 돌아올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능력함과 무관심 때문에 자신들이 망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은 일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익할 뿐입니다. 우상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게 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르짖음은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허무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말씀들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우상들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금으로 화려하게 입힌 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과연 평안이 있겠습니까?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우상 저 우상 다 모아다가 섬길 뿐입니다. 이리저리 헤매이지만 진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의 우상은 없습니다.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우상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우상들 때문에 오히려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땅, 기업,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그 평안들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이 무익한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한 삶,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